혹시 이게 화면에 나오나요? 네, 화면 나와요. 아, 이게 아니 본 화면이 네, 아,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 이후에 항상 오랜만에 주님께서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시간에 준비하기 전에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 3주 전부터 기도하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뭘 것 같으세요? 설교자들한테 가장 큰 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설교자의 짐이고 또 설교자의 고통이고 또 역설로 설교자의 기쁨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고 또 성령께서 그러하셨듯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임무는 사람을 개선시키거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바르게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과 그리고 더 깊은 은혜와 깊이를 깨달아서 참된 예배자,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곧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주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삶의 생애를 거쳐서 그러한 예배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한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가 지금 교리반을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리반을 나누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전 시간에 무엇을 나눴는지 배웠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까맣게 까먹어요. 잘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거의 4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나눈다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축약해서 살펴보고, 오늘 제 네 번째 성령에 관한 신앙생활의 원리 네 번째 성령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첫 시간에 얘기했고, 3시간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구속과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란 뭐냐면은 신앙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바가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근거가 실체화되고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자기 분량에 맞게 나타내는 것을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르실 때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세랍들은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과거에 구약 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과 은혜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일 사역은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들 예수님의 순종.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제자들은 주님을 목격했고 그분과 동행했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성천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출생하시고 공생에서 하신 일들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곧 그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고, 또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것, 또 사망을 폐하시고, 그리고 성도에게 근본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저희를 위해서 태어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종합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통해 나타내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교류와 일체성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현현, 자신을 분명하고 밝히 나타내 보이시는 이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경륜을 세상에 이루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사역의 동기, 그것은 뭐였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생과 공생,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분의 뜻과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 그 믿음과 순종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공의로운 존전 앞에서도 의로운 자, 거룩한 아들,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 두 분이 이러한 그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베푸셨는지, 아들 예수님 통해서 무엇을 베푸셨는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족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주님과 친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분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권세가 붕괴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성화를 넘어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우리의 구원과 속죄의 완성이자 증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에 보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을 영광의 강체로 부활하여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과 합의를 이루어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 거할 소망을,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최초의 존재로 모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본을 무엇으로 보이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형식주의에, 종교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뤘는지의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고, 물론 좋은 본이셨죠. 근데 그분이 보이신 완전한 모본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분은 승천을 통해서 땅의 존재가 완전하고 거룩한 하늘의 존재로 변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초청하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에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최종적인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존재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또 신성을 갖고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육신과 신성을 입은 존재로 너희도 이러한 본을 따라서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속에 나타난 왕국의 경륜, 여기까지 그 전까지는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에 대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경륜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성경의 최초 2장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마지막 2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2장 역시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다스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그 경륜적 주제는 경륜적인 주제의 하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왕의 통치 원리와 계획, 목적에 따라서 통치되는 것, 경영되는 것이 곧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수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생애 시작할 때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의 왕국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왕국이 저희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왕국에서 너 이상이 큼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고소자들 앞에서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왕국을 원하는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 입을 다물지 않으셨습니다.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명피 외에도 그분은 그분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왕국에 있겠다. 부활하신 후에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국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국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걸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눈물이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인지를 설명하셨어요. 또 출입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자들. 출입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거듭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시키시겠다. 주님 그렇게 교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들로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 영광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형질의 변화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랍들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삼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고 일치돼서 사귐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신적인 생명을 얻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 영광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요? 경륜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려고 이제 그 했던 부자 그 딸이 이렇게 강을 건너다 죽은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 그 아이들 중에 꼬마 아이가 바닷가에 이렇게 죽어서 해변가에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 그 애착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가고자 했던 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참으로 놀랍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땠냐? 인간적인 신분, 인간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는 주님은 재판장이셨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구주셨고 인간의 필요는 구원이었고 용서의 방법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용서의 종류는 법적이었고 거절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요한 횟수는 단번의 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위치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지만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용서하실 때 끝까지 용서하시죠. 그리스도의 역할은 이제는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시고 남편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주시고 용서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잘못하는 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건의가 있나? 제가 요새 이제 건의가 좀 크다 보니까 사춘기가 지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엄마도 힘들어하고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잘 대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잘못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일합니다. 이것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용서의 종류는 가족적이고 거절의 결과는 징계합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없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주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거듭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근실히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필요한 횟수는 여러 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과 잔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언제 주어집니까? 교회로 영접됐을 때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회로 영접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이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 군인으로서 뽑혀야지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지.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대사와 분사, 제사장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고 또 증거하고 또 그분의 분사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분의 승리를. 하나님의 위치는 왕이시고요. 죄의 결과는 문제.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들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일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렇죠? 그리스도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구주와 남편이시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구원이 필요했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만 이제 구원을 증거하는 위치에 주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용서의 방법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또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회개를 또 자백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이 온전히 증거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종류는 법적이고 가족적이고 또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마약을 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나서도 자신이 마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가족적으로 받아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후유증이 남게 돼 있어요. 성도하고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있죠. 성령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관계가 약화됐을 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은 그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함부로 이야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도 뭐가 남아요? 앙금이 남습니다. 손에 못을 박으면 빼면은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자죽이 남는 거예요. 거절의 결과는 지옥과 징계, 징계와 용서와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믿음의 결과는 새로운 관계, 날마다 새로운 관계.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직분을 따라서 각자 분량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횟수는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여러 번, 그리고 주님께서는 범사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는 어떤 것이었냐. 위에는 동일한 말씀이신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다. 그분은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목격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그랬지만은 잘못된 신앙 생활이 생겨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자의주의, 사람의 인정이 신앙의 척도로 변모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척도를 어디에 기준이 두느냐.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사람도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나타내는 분이,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는 사역이, 다음 사역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원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함께 계심이니라. 아버지께서 구하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노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하신 말씀인데요. 전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나타내 보이신 그 사역이 뭐냐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곧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정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그 은혜가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은 그 유대주의에 힘입어서 그분의 영광을 찾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헌신과 종교심을 가지고는 나를 높일 수 없다. 그것은 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나에 관한 모든 것, 누구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명칭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보혜사, 카운셀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스승, 즉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된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준다는 의미로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자신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부재시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곧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가장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명칭으로 이름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죄를 드러내시고 깨우치시며 죄를 책망하시며 마침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역을 통해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변화된 신분에 맞게 거룩함을 힘써 주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종교하고 신앙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사역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사실을 믿고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변화된 신분에 맞게 거룩을 힘써 주장해 가는 거죠.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는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죄를 용납하고 타협하는 불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의 죄는 성령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또 진리의 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진리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하고 박근혜 형제님이 이해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해하고 서강윤 자매님이 이해하는 거, 내가 이해하고 일본 사람이 이해하는 거, 내가 이해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보편타당한 법칙을 진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훼손됐습니다. 이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사람들은 기준을 줍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과 더불어서 말씀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분을 진리로 기존하고 기초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성도와 교회에 관한 성령의 사역. 이분은 성도에게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좀 써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것을 깨닫게 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명이란 성령께서 독자들로 하여금 계시되어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한 곧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원리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생과 성화 사역은 성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죄를 각성시키고 또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죄의 각성,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억제하시죠. 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불신에 대한 죄책,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죄를 알리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여전히 자신이 범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알리시고 계속 고통을 갖게 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저주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그 관계들을 악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것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세요. 어떤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도하는 건데, 근데 사탄이 주는 정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러한 마음을 혼동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착각까지 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억제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죄를 억제하시고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죄를 억제하십니다. 그리고 중생사역,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성화사역, 신자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실제 맞죠?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게, 제 자신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의 연행이나 행동이 이렇게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비해서 완전히 변화됐다. 교회에 관한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성령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예비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성화시키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 교회라고 부르시죠. 사람이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화를 주십니다. 담대하고 유능하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듭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활동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부정적이라는 것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막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그것을 막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바울 형제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셨죠. 또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보호하고 인도하는 교회의 감독자들을 세우신다. 우리가 10개의 한 가지의 말씀을 두고 10가지의 교훈을, 한 가지의 말씀을 읽어도 10가지의 교훈이 나오는데, 그것을 원리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교회 진리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독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신자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을 주시고 성령의 보증을 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그분의 존재로,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역사, 이것은 실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인위적인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선물,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가지셨던 그 신적 생명의 실제성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알리시고 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음에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바울 형제님은 로마서 8장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씀된 모든 것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거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기준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형제님들?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구속사적인 은혜, 아까 얘기했듯이 성화를 주셨습니다. 병력적인 은혜, 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큰 거를 선물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서 우리에게 이분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줬는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만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거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주셨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고 그 뜻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하셨다는 큰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되고 예가 되고 통과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점 사업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에베소서 3장 2절 거룩하고 흠없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7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킴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어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도록 인도하셨고 아들의 영광을 주셨고 아들의 사랑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취약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건지 이제 종합적으로 축약해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성령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영원한 사귐과 친밀한 사귐, 이 은혜로운 사귐 가운데 우리를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리 그것을 위해서 정하셨고 또 정함받은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종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 빛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라고. 이 썩어져가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주님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영광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의 한 놀라운 위가 돼서 그분의 사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일체성을 가지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기준 공의를 제정하셨고 죄를 드러내셨고 은혜를 깨우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의와 공의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의와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성령의 인도와 조명 없이 습득된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께 의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습득된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하고 나타낼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부흥되게 하지 못해요. 자신이 꼭 해야 돼요. 자신이 나타내야 돼요. 오히려 율법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된 성도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요, 막 물구불구가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분량과 삶에 맞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주님 여기서 무슨 말이 필요하죠? 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의로운 행동이라도 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줘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것이 하나님 맞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분량에 맡겨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죄의 세력을 차단하고 용서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믿는 자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과 동행해서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성도는 공의와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믿음과 동기를 받고 그 능력이 적용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해서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언행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듯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분 가운데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시는 분이시다. 우리 속에서 육신과 그리스도의 차이와 문제를 알려주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의지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의 차이고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기준은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시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따라서 우리를 쉽게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굳이 달리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있으셨어요. 성령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근데 각각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단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을 순차적으로 이루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셔서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완전하신 순종과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예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시키고 하나님과 같이 사귐을 갖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아픔들 가운데서도 실패이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무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연약함과 온전하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사랑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단순히 그분을 인지하는 정도에서 끝나죠.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좀 신앙생활을 겪다 보면 이제 그분을 의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좀 더 지나가서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환경이 벌어지면 그분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관계까지 주님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원리는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하는 건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봐야 되고 그분의 나라를 봐야 되고 그분 자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잔치집이 되고 즐거움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면 초상집과 같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성령은 우리를 그러한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 인도하십니다. 시간이 가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성령의 권고 그리고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이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찾아서 증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는데 혹시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